14절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이 부족한 영을 이곳에 세워서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붙드시고 사용해 주심을 참으로 나이가 이만큼 먹어서 반백이 넘어서 아버지 깨닫습니다. 강대성에 서서 그만큼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살아가는 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제 나이에 대해서 알기 전에 참 먼저 알아서 주 앞에 참으로 순종하고 축복받는 귀한 영혼들이 많아지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성교들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이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준비하여 드리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아버지 준비해서 처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가 물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고 참으로 육신을 위해 쓰기보다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잘 세우고 아버지를 세우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예, 그것을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구로부터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속건제물이란 말은 우리의 죄값을 딱 한 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때 5가지 제사가 있죠. 자, 번제가 있고요. 번제. 이게 바로 레위기 1장이 나오죠. 1장. 레위기 1장. 번제. 드리는 법과 그 다음에 번제 다음에 뭐예요? 소제가 나오죠. 소제가 뭐냐 이거. 이거 레위기 2장이 나오죠. 레위기 2장. 소제가 나온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죠. 이게 아마 레위기 3장 이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 이것이 바로 4장에서 5장 사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5장에서 6장, 그래서 7, 8장에 다시 또 이제 그래서 한 8장까지 해가지고 드리는 방법과 하나님께 사람과 하나님과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번제란 말은 나를 각을 떠서 드린다. 그러니까 뭐요? 이 말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내가 죽었다는 거죠. 뭐가 육체와 함께 정말 그러니까 예수 먹을 때 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죠. 후서 5장 1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라는 말이죠. 알겠어요? 자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속죄지 뭐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확실한 거죠. 내가 부서져서 그분이 나를 쓰라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나는 통일장인가. 그러니 곡식을 갈아엎어서 그분이 뭐 전을 붙이든 뭘 하든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래서 성령의 쓰임받게 하라 그래요. 이거죠. 예. 화목제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원수가 원수에게 원수가 원수에게 화친을 망하는 거죠. 화친.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원수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친을 명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화목제. 그래서 이게 바로 로마서에도 나오고 요한 1서에도 나오죠. 몇 장으로 안 써줄게요. 여러분 잘 알 것이니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건제로 갚았다. 속건제로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값을 치르지 않고는 그저가 사함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값을 치르죠. 그것처럼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이것이 생명의 속죄입니다. 생명의. 그래서 출애굽기는 30장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옵니다. 속건제, 속죄 증거받는다 했어요. 증거하신다. 그럼 우리가 예수 필요. 그럼 속죄제는 뭐야? 우리가 매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뭐요? 부활하겠죠? 그게 뭐더냐?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쭉 나오죠.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5가지 제대로 이렇게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도 자신을 뭐예요? 속건제물을 드릴 때 생명의 길을 열 때 육체를 드렸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이죠. 자기를 육체를 가을 더 내놨다는 거죠.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이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죽었던 것이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죽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길이 내 후손에게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맡긴 영혼들에게 연결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절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남성 우월주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은 보기에는 북의 사회예요. 외적으로는 북의 사회라고. 북의 성전에 들어간 것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만 해요. 제사장들. 그런데 그 안을 보면 이스라엘 복의 안을 보면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걸 보면 목의 사회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가 북의 사회니까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계 사회에서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여 자녀가 났으면 이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게 모계 사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여자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 장가 같은 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첫째, 저보고 남성 우월주의라고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첫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최고로 편하게 대하는 게 어머니예요. 모친이에요. 아비보다. 알겠어요? 모친이라고요. 부모, 어머니하고는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들은 좀 꺼릴게요. 아들이라도.
아들도 조금 꺼리긴데 엄마한테 가서는 편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친근감이 있어요. 어디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엄마하고 참으로 이렇게 인성이 모든 게 두뇌가 생길 때 누구한테 배우냐면 어머니한테 배워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말한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엄마가 신앙의 기초에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올 때 이 북의 사이, 목의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어머니가 목이 유대인이니까. 성경에 디모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가르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이 타락하는 것은 물론 목회자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머니가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그건 여러분에게 제가 목의 부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라니까요. 애가 말 뛸 때 아버지를 통해서 말을 띱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말을 띱니까? 엄마가 그러면서 맘마 쭈쭈 이렇게 해가면서 걔가 말을 웅얼하면서 엄마 이렇게 뛴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찌다 하나씩 아빠를 뛰지 거의 얘를 100명 나오면 99명은 엄마를 먼저 합니다. 어찌다가 하나씩 아빠 하는 사람 있겠지만 알겠어요? 왜? 계속 엄마 맘마 이렇게 또 가르치다 보니까 눈에 보고 엄마가 저 줄게 엄마가 뭐 할까 이렇게 게 걔가 듣는 것이 엄마라는 말이에요. 엄마 잠깐 뭐 하고 있지? 자꾸 걔한테 그렇게 말하지. 아빠 어디 갔다? 아니요. 아빠 이제 직장에 오면 아빠 왔다 이렇게 거지. 계속 엄마가 애한테 할 때 엄마 잠깐 갔다 올게. 자꾸 걔를 안전시킨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엄마 얘기요. 그죠? 뭐 줄게 뭐 줄게 하면서 닦아줄게. 계속 그러니까 걔가 머리에서 베낀 게 이거란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를 목사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이율곡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으로 유명한 성리학자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개망령이에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심사임당은 원래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화 사람이에요. 강화 사람이 저 강릉 오죽현가 시집 가서 거기서 유명하잖아요. 오죽현 하면 누구요? 심사임당과 이율곡. 알겠어요? 거기 가서 그가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물질에 눈 멀지 않게 돈을 보기라 하고 돈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명한 오죽현 하면 심사임당과 이율곡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이게 아버지가 되냐? 아니요. 아버지 시를 받았지만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게 유명한 지금까지 그래서 현모양처의 기본이 뭐예요? 심사임당이잖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제가 뭐 여러분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걸 여러분이 못하니까 그럼 왜 이 말을 하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서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이니까. 주님은 다 신앙이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것도 계속 영혼들을 가질 때 그렇게 엄마가 하는 것이 영혼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준다는 거죠. 안 하잖아요? 그냥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귀찮게 하네 참. 아이고 내 자식도 아닌데 말이고 전도했더니만 그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그렇게 경험해 그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몽학 선생님 신앙에도 몽학 선생님 그러니까 신앙에도 영혼을 전도했을 때 이게 이제 신앙할 때 영혼이죠. 영혼을 했을 때 새신자가 가르치는 새신자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있잖아. 전도한 자가 모친이냐 뭐가 전도한 자가 전모 엄마라 이 말이야. 그가 예배를 똑바로 드렸는가 주의 말씀을 이해했는가 그걸 관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누구요? 전도한 사람이요. 신앙의 대상이. 그래서 그가 신앙을 보고 이걸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새신자 선생님은 10명, 20명, 20명 이렇게 놓고 가르치지 자신을 잘 알고 전도한 사람 누구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냐 그걸 계속 컨택하고 관리한다는 거죠. 왜?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자꾸 어디 간다 자꾸 이렇게 하듯이 그걸 안정시키라고 하듯이 그가 신앙에서 말씀 들을 때 오늘은 신앙이 좀 내가 믿음을 때 저러면 안 되거든. 그럼 그걸 설득시켜서 자꾸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알겠어요? 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것은 그냥 은혜는 충만한데 진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알겠습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제가 이번에 소리 드리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자유? 예. 세상에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것을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연단받지 못해서 그래.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 참으로 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 좋다. 그러나 내가 1절 자족함을 배웠느니라. 자족함을 배웠느니라. 자급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요? 자, 성경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10절부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자족을 배우다. 내가 비천한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의 일절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13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족감을 배울 때 그러니까 누가 한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그게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가 풍부하지 못한다고 신앙을 버리고 알겠어요? 예배를 대충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온전히 있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알겠어요? 이러지만 이걸 1절 비결이 뭐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만난 예수를 참으로 버릴 수가 없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뭘 한다고?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드리면 우상이 싫어서 지옥 간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언제부터?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배웠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그 소리 하니까 삼치더더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3년 동안 신앙생활 할 거겠냐? 그때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왜 어린애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이 지방을 쓰는 것을 보면 알아요. 지방을 쓰면 귀신 신자가 둘이에요. 귀신이 설립이다. 귀신이 됐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 됐다고 하면 부인하는 이유는 당신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왜 부인하냐?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것을 덮으려고. 자기의 부족함을 덮으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하고 죽여. 더러운 귀신이라며. 그것을 못 나오게 하는 게 귀신이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하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냐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문설주 임방이라고 했어요. 문설주 임방 좌우 문설주 임방.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있으면 이게 영이라면 이렇게 삥 돌아서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는 거죠. 이것이 있으려면 내가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돼. 주님은 육신을 열어냈으니까. 그죠? 나는 가글 듯. 나는 못되었기 때문에 이놈이 다시 아웃돼서 귀신이 나갔어. 그렇죠? 그럼 다시 인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인을 한다. 그럼 이 피가 없다는 소리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예, 말로는 예수 믿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그 필요한
믿음의 고백.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어? 그 뭐야? 너의 믿음이 결국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다 뭐 이게 믿음의 실현된다 이렇게 쭉 뭐 4절, 3절부터 쭉 나오는데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냥 9절 한 절만 볼게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을 때 항상 나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다 됐네요. 다 됐으니까 다른 거 쓰기 전에 오늘은 여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보증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아까 말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보죠.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바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바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디? 제가 오늘은 제가 좀 보는데 네, 내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분명히 6절에 있는데 그래서 그 피가 그 생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증거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증거받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전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 속전이 내게 증거받지 못한다. 그러면 난 아무 쪽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사랑을 증거받지 못할까요? 그건 하나예요. 내가 그를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전되게 믿지 못하거든 그 보혈의 피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없어서 증거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증거가 안 되면 뭐요?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하는 거예요. 다시 아무리 축사가 나가도. 알겠어요? 그 속전이 내게 증거가 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증거를 못하냐? 그것은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없으면 그게 뭐냐? 내가 바로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 바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피가 나를 증거하지 못하고 그 속전이 나를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놈에게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하고 살 때 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더욱더 사함받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언약의.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을 때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가 침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말하고 있죠. 더러운 것이 사람 나갈 때 다시 들어올 때 무릎나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 아까 말한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서 없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왜 우리가 그 신앙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냐?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내줬단 말이죠. 나는 사랑은 받았는데 사랑은 줄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줄지 모를 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 말씀에 증거를 받지 못할까? 증거를 받지 못할까? 그것은 단 하나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예수를 알면 안다고 생각을 해. 내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막 한다. 그래서 말로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에 복받거든.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을 조용히 잘 조용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바로 뭐냐 6절에도 그러죠. 그러나 지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냐. 지독하는 마음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아니까 그리 안 빠져간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몰라서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하는 번제로 드렸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나를 각을 뜯어 드렸는데 아직도 가루가 돼야 되는데 가루가 돼도 주님 나를 쓰게 내가 토기장이가 쓰기 좋게 만들어서 써야 한단 말이에요. 전을 부쳐 먹든지 쉽게 해서 말하면 국수를 만들어 먹든지 뭐든 만들어 그 주인의 자 밀가루가 밀이 가루가 되면 주인이 알아서 먹잖아요. 부침개를 부쳐 먹든 뭘 부쳐 먹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번제가 되고 소재가 됐다는 말은 주님께서를 그 쓰기에 합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대로 쓰셔야 되는데 나는 안 돼요.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 그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책임지잖아. 아니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책임지겠어? 아니요. 나를 모르는데 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안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무슨 말씀? 왜 나를 구원시켜 놓고 왜 책임도 안 지냐고. 아니요.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만큼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그런데도 아니요. 나는 다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나를 안 썼어.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 안 한다고. 아니 네가 안 만들어져 있어. 근데 그들은 항상 자기를 뭐 하려고 한다? 자기를 문제에 숨지 않고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 있잖아요. 잘나면 내가 잘한 것이고 못하면 뭐야? 조상 것이라지. 예수를 믿으면 자기 욕심이 자기가 해서 나온 건데 그것을 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성을 빨리 버렸으면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못 버려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속죄이 나를 위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성령께서.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그 피가 당신을 일을 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람 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적이 없어. 믿기는 믿었는데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전도하거나 영혼을 구령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럼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혜 안에는 들어왔는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직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신앙에서 멈췄다. 더 성장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허락하지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주님이 그랬지.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어? 아니요. 네가 했어. 네가. 누가 한 적 없어. 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찍히게 딱 받으면 아씨 또 지랄하네 또. 저런 것이 꼭 내가 괜히 얘기해요. 이러죠. 이 사람은 회개할 사람이 없네요. 그럼 이 사람 죽을 때 아이고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 그때 회개했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사울은 참
찍어주면 전제가 사람이 떠나고 나를 다 버리고 떠나서 내가 두려워서 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사울은 이미 자기 때도 끝나는 얘기를 거기서 시작합니다. 잘 볼까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지만 거기서 끝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때문에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잘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바로 왕을 세워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만나러 갈 때 그 말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어디를 보냐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화목제를 드려서 왜 자기의 기름 부었을 때 참으로 사람이 애굽원이라 사무엘의 마지막 12장에 사무엘상 12장에 그럽니다.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당신이 더 좋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그래요. 그랬을 때 바로 선물이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 하면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려도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만나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에게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바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이 왕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여 명령을 지키라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영이 세울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할 일은 뭐요?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켜야지 자기가 변제드리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견자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번제를. 그러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나 선견자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 하지 아니할 것을 해버리다는 거죠. 왕은 다스리고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왕이시오. 그 그리스도가 예수께서는 왕 그리스도시고 왕이고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게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시오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시다. 그래서 만왕은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잘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선견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왕은 그것을 하지 못해야 되는데 그걸 했으니까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경우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뭐 이 정도 쓰면 받아주지. 그건 당신 생각이요. 주님 생각이 아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그러잖아요. 7절에 보면 내 생각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내 길은 달라서 하늘과 땅같이 다르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 돌아가지 않고 종자와 파종한 자의 준 것처럼 내 말도
내게로 거저 오르지 않고 그들 이룬다고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맞아요? 틀리죠. 그건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내가 떡부서기처럼 부숴버린다고 이사야서가 아니라 시편 148편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떡부서기 부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암떡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있죠. 여러분의 말로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죠. 아, 제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많이 안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이 있어도 예수를 알고 지키는 믿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가면 그 뭐라 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자가 문을 열면 5자가 없고 닫으면 10자가 없는 그가 가라사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많이 안다고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치 않는 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히 알고 참으로도 예수를 위해서 그 이름을 비판하지 않고 지키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천이 여기고 멸시받고 이런 자를 들어서 이런 자를 통해서 전도해서 멸시한다는 지혜롭고 부끄럽게 하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런 전세. 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예요. 내가 아니까 믿음이다. 아니요. 순종해야 믿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복음에서 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 성숙된 믿음.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말한다는 거죠.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이 성장돼야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네가 구원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었으니까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지금도 회개하는 거. 무슨 죄졌는데? 아니요. 예수 믿고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의를 이루지 못하면 세마포를 입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지 못하면 비록 그가 혼인잔치에 갔을지라도 예복을 어찌해 입지 못했냐 일곱만이다 버린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한 자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자기를 가졌지만 그 의를 행하는 자. 그럼 그 의가 뭡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제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은 자로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만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있냐는 거죠. 믿냐는 거죠. 저도 항상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시간만 되면. 그래서 가끔마다 어머니짓 할 때마다 속으로 참으로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참으로 부족한 자인지를 스스로 느낍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참 재성아 너 참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겠냐? 이 생각을 참으로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해요. 재성아 너 같아가지고 너가 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과연 천국 가겠냐? 천국 가겠냐? 너가 그렇게 천하고 너 다른 데 가는 거 아니냐? 이 생각할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섬찟해요. 그래요. 네가 참으로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너를 봐도 그렇게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할까? 그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예수가 있다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왜? 예수가 있는데 왜 그럴 수가 있어? 없죠. 그것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것이 내게서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런 생각도 없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지 못했다. 그럼 나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요. 확실하게 얘기해. 내 생각이요. 주님 생각이 아니요. 내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지금 어머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를 덮으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래도 잘한다고,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한다고. 그래서 이마에든지 손목에든지 옷에든지 말씀을 자기가 이 정도 안다고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 무슨 그러다 했단 말이죠. 그렇게 그걸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당연히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거예요. 회초는 무덤이라 하네. 독사의 새끼라 하네.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네. 그러니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당했겠어요. 알겠어요? 자기를 높여요. 내가 아직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깨지고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주님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안 만들어지고 안 하고 있을까? 바로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버렸다는 뜻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며 거룩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그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디모데전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9절.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며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이를 버렸다는 거죠. 알겠어요? 또 이를 통해서 심판을 작정했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31절에 하나님이 알지 못한 시대에는 허물지 아니었으나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부터 보아야겠네요. 31절 너희가 알지 못한 시대에는 허물지 않았으나 사람을 정하다 다 회개하라고 쓰니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만한 증거를 주었느니라고 31절까지 말하고 있죠. 똑바로 듣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하셨다고 이 사람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요한일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증보는 한 분이시니 증보가 한 분이시라 이거요. 증보가 한 분인데 그 증보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거가 누구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버렸다. 이 말은 내게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에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이 세상 시대 여자분이라는 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수가 없어. 왜? 자식을 둘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푹 갈 때 분명히 2명의 열매는 있어. 자기 자식을
기도해 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키워서 쫙 컸을 때까지 영적으로 잘 키고 본인이 되어서 키웠다 하면 그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 일한다. 그게 열매예요. 그러나 남자들은 씨는 줬지만 키워본 적이 없어. 잘 들으세요. 남자는 씨를 줘서 여자가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자식을 낳아서 그를 낳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키워서 그가 성장해서 하나님 신앙다. 그거 아버지 신앙이 아니에요. 엄마의 믿음이 그를 키워서 그 다음에 아버지 해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 맞아. 그때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지. 이 신앙 맞지? 이게 너 딱 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 그 열매에 탑받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응? 제가 김기동 목사님도 만났지만 그 전에 정혜원 목사님이 내 신앙의 스승이라고. 왜요? 그분이 저를 그렇게 성경 읽히지 않고 기도시키지 않고 그렇게 영혼들 전도하는 거 시키지 않았다 하면 제가 김기동 목사님 만나서 뭐 저기 무슨 말이야? 뭐 저럴 수 있지. 그래 좋네. 이렇게 해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성경을 수없이 읽고 영혼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다음에 갈급함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갈급함이 싹 해소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막 여름에 더울 때 막 쫙 물을 쫙 지키면 시원하잖아요. 더울 때 이것처럼 그런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냥 보면 아이고 참 뭐 덕 예불 지키러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모함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전도했다는 걸 여러분한테 수없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애들 가르치다가 저녁내 울면서 통곡했다고 했잖아요. 잘난 척하다가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잘난 척하는데 안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경험.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는 초등학교 3학년 애들 뭐 지금들 알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요 난 그게 아니요 하나님 교만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것을 저녁 내 하루 종일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느꼈다는 거죠. 눈이 부어가지고 앞에 안 보이고 보고 와서 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를 통해서 듣고 예수를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 거 다 버리고 신앙생활 한 것처럼 또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가르치다가 내가 느껴서 변화된 것처럼 알겠죠? 그대로 내가 자랑을 한다는 거죠. 설교할 때나 영어 가르칠 때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세우질 않아요. 왜? 내가 뭘 내세우고 있어. 주님께 내 입 닫아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욥기서에서 알아요. 욥의 세 형제들이 얼마나 욥을 막 징글징글하게 날칩니까? 네가 말이야 죄를 안 졌다 막 하면서 보세요. 3장부터 시작해서 38장 전까지 막 얼마나 막 이를 갈듯이 막 야 조용히 해라 하면서 막 욥을 얼마나 다그친 거 보세요. 그런데 결론은 42장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누구보다 내 종 욥보다 못했다고.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한다고 함부로 짓거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한 거.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일하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야 그분이 주신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이으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욥기서 한번 42장 볼까요? 거기 보면 저는 내 신앙에 제가 누구한테 함부로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 답이 거기 나와요. 응? 욥기서 4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데마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는 그래도 성경 안다고 계속 욥을 깠는데 그렇죠? 야 네가 그러지 않아 주안에서 막 사대오시 같단 말이야. 3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냥 그것이 얼마나 나올까. 참 저 친구 열 정도로 막 팍팍 갑니다. 그때마다 예를 들어 야 말 좀 그만하라 하면서 막 열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새 친구가 얘기한 글을 써놓고 이것을 욥이 말한 거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것은 세 명이
세 명이 얘기했고 이건 한 명이 얘기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주를 받고 두렵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떨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진짜 성령이 날 통해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와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도를 거쳤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성령이 보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모세의 율법이라 하자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했을까? 그리스도는 복음이었는데.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왔는데 왜 고린도서 9장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법이 있다 했을까? 율법이. 왜 생뚱하게 거다 그랬을까? 잘해보라 이 말이요. 내게 생명의 법이 있냔 말이요. 내 중심이, 그리스도의 법이 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생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잖아요. 내가 전해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나라도, 내가 미혹돼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데 꼬시면 나라도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천사라도 내가 전해준, 처음에 성령을 전해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야. 알겠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갈라디아서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은혜의 충만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압니까? 그럼 당신이 어디에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뭘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예수가 주신 계명을 안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말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친자라 벗이 아니라는 뜻이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도 벗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이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친구가 아니니까 주님과 진짜 모든 것을 나누고,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세상 친구 중에서 내 속까지 다 알고 그놈 속까지 다 아는 친구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고 기밀을 지키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런 거예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를까?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아니, 순종해서 아니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5장에 그럽니다. 또 그 15장에 뭐라고 그러냐? 21절에 그렇게 얘기해도 21절부터 아니라 17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뚝 잘라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쭉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나님 안다고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참으로 유익이다. 왜?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으면. 그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충분히 그때 그 믿어야 돼.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을 귀인들 들어라. 그걸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들고 자꾸 그냥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도 알고 성경 배우는 것을 잘하는데 그 말에 순종하려고 안 해. 그럼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술을 배운 게요. 실 꼬는 기술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못하는데 왜 어떻게 그런지 알아? 실로
그것도 느리게 굴고 빠르게 굴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저는 이게 옷을 보면 아 이거 뭘로 꼬았구만 이걸 금방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 이거 멋지네 근데 멋지기는 이거 잘못하면 뚝뚝 떨어져. 그 옷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한 번에 그냥 그걸 잡으면 툭 잡으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끊어진다고 다 물어내 그냥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원리를 모르면 알듯이 그 싣고는 것도 알고요. 염색하는 것도 알고요. 그러니까 염색 여러분이 그때 빨간색이 막 많으면 다 똑같은 게 아니요. 빨간색에 넘버가 있어요. 파란색 모든 색깔에 넘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네요. 이제 염색 기계를 만들어 쭉 한 번에 그 양념을 넣어가지고 천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이런 염색하는 그 염색하는 데 그거 들어가면 사람 폐도 안 좋고 뭐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에 다 타가지고 그 색깔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천을 부어놔요. 천 모피를. 이거 하나만 넘버 원이요. 똑같은 색깔 있어. 아니요. 이 색깔 틀려. 요거 하나만. 요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마대가 뭐 마패가 막 100마가 들어갔다. 뭐 1000마가 들어갔다. 요거 하나만 딱 같은 색깔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못보지 가면 번호가 다 써있어. 색깔 똑같은 거죠. 번호 보고 찾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어디 가서 옷을 만들라고 할 때 이거 넘버 좀 봅시다 한 게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막 뭐라고 막 이거 색깔을 하다가 넘버 좀 봅시다. 예? 컬러 넘버 좀 봅시다. 어디 갖고 왔어요? 이 컬러 이 넘버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뭐 그러니까 다들 아 똑같은 빨간색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넘버가 틀리거든요. 똑같은 빨간색. 아니 그래서 자꾸 싸우면 이게 색이 번지되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양복 보면 이 색깔 이 색깔 틀린 것이 있어. 이게 쓰는 사람이. 왜냐면 다른 사람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이게. 왜? 이게 알거든요. 이게 되다 보면 이렇게 옷을 되다 보면 통으로 된 것이 짜다 보니까 짝짝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천하고 이거 천이 색깔 비슷한 것도 아니 틀려.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것 같은데 빨다 보면 이게 틀려져. 이것을 안다는 거죠.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그래 가는 거야. 그거 이제 이렇게 기계도 이제 옷 짜는 것도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렇게 옷 짜는 것도 이렇게 잘 알고요. 제가 이제 옷 짜는 기술도 배웠으니까요. 장갑도 짜고 뭐 이렇게 다 코팅하고 양발도 짜는 것도 알고요. 그 양발 짜는 게 똑같 그게 딱 그건 한번 짜으면 촤르르 걸어가서 끝나. 근데 우리는 뭐래? 아 저거 어떻게 그냥 딱 입력시켜 놓으면 딱 거기서 끝나고 다시 넘어가고. 손이 7개짜리 벙어리 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양들이. 그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다면 야 저 신기해. 아니요. 근데 거기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압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다. 한번 아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주인들아 저기 이 번호하고 이 번호가 틀리던데 어떤 거는 그러면 모르는 주인은 아 그게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 누구세요? 그럼 다음에 왜 너무 물어보는데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아이고 어디서 왔어요? 나 어딘데요? 그러면 바로 야 이 말 말하지 마. 야 그래 야 이런 색깔에 대한 전문가 앞에서 뭐 문자 쓰냐? 이 양반이 지금 번호 물어봐야 되는 우리가 볼 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데가 아무 자가 이 색하고요 요 색을 주세요. 똑같은데 뭐 그치 이거 사가죠. 근데 그렇게 분명히 옷을 만들면 색깔이 딱 이렇게 보는데 보면 바래요. 틀려. 왜 그럴까? 그 차이가 있거든. 그냥 볼 줄 아는 사람은 봐.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입고 다녀. 그러나 볼 줄 아는 사람 본 것처럼 주님이 날 쓸 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볼 때 왜 저 사람만 쓰지 그죠? 아니야. 주님 볼 때는 그 사람만 쓰고 싶은 거예요. 너는 아무리 잘하지 너는 쓰고 싶지 않아. 왜? 너는 네 것이 가득 차서 아직도 각을 떠들이지 않았고 너는 아직도 가루가 돼서 내가 쓰려고 하면 네 것이 팍 나와 버리더니 그러니까 너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안 쓰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가 오늘 이렇게 번제를 5가지 번제를 여러분이 얘기한 것은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4가지죠. 뭐요? 화제. 태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제. 흔든다는 거죠.
거제 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있어요. 또 이렇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네 가지로 쓴 거죠. 5가지 제사인데 왜 4가지 방법을 왜 화제, 요제, 거제 들렸다면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들렸잖아요. 다 그게 제사 4가지가 주님이 십자가에 들린 거로 이어진 거예요. 거제, 소제, 요제 다 들어요. 알겠어요? 다 이게 있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그래서 너희가 구약은 뿌리잖아요. 비록 그림자지만 뿌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때 그걸 모르고 아무리 신학을 안다고죠. 그래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란 말이에요. 구약의 중심은 모세 오경이요. 그걸 풀어가지고 쓴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이렇게 됐지만 그거 다 풀어서 된 거예요. 또 신약은 사복음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 딱 이 4가지로 마태복음 풀었어.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을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 그러면 거달기 싫어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냥 누가복음에 누가 24장에 선지자들의 말과 시편의 말을 더디 묻는 자들이요 미련하여. 알겠어요? 더디 묻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어디든지 우리는 할 때, 그래서 성경 줄 때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쓸 때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바로 잘못된 신앙의 근원지요. 근데 그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신적으로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진실하게 만들어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뭐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앙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께 들어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하기 전에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6장이 아니라 2장 6절 말씀이네요. 4절 5절 6절 말씀을 잘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제가 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아버지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서두만에 싸우니 다음에도 한 번 더 할 때도 우리의 은혜에 충만케 던져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져봐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귀한 생명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이 부족한 종회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